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수렁에 빠져 외부인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의 소망을 찾을 방법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이사야 59장의 그 구성을 먼저 주제별로 잠시 나눈다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땅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음을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 9절로 15절 말씀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1절에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정의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또 그 소망으로 마치게 되죠.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병에 대한 바른 진단을 받는 것일 텐데요. 오늘 이사야 59장은 온 민족이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유에는 바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의 그 문제가 있음을 누구도 회피하거나 변명함이 없이 진심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갈라놓은 그 핵심에는 바로 죄가 있음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있죠. 병에 대한 바른 진단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그 병을 내가 혼자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인 의사에게 나아가서 나의 그 연약함을 맡기는 그 작업이 다음 스텝일 텐데요. 오늘 본문의 17절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서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는 전문가를 찾죠.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서 이 민족을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그 전문의는 하나님뿐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른 진단을 하는 것에 있다면 두 번째는 전문의에 내 몸을 온전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께 혹시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속히 주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삶의 방향과 그 선택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의 실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즘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감을 혹시 느끼시고 계시다면, 또한 여러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내 삶을 의탁하는 바로 그 시간이 속히 주저함 없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늘 내 옆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바로 옆에 계시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서 밀고 계시고 내 앞에서 끌어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그 주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동행의 기쁨을 평생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